여러분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성경예언 연구학교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www.health 헬스 건강이란 거기에다가 rt를 붙여서 .org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니엘서 1장에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함께 보면서 연구하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1장에 글을 올려놨는데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라 그러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공부를 하시면 졸업하신 분들에게 졸업장을 드리고 또 열심히 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수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상품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삼중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기만 해도 복이 되지만 그것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나갈 때 삼중의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 다니엘서를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르러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을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웹사이트에. 그 서론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서론에 올려놨습니다. End of the time. 마지막 때에 관련된 책.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이 5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서 다니엘 시대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함했다가 간수했다가 마지막 때 될 때 우리가 이 빛을 열어볼 때 우리가 더 많은 빛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보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서론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연구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1장부터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다니엘이 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역사적인 부분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부분을 웹사이트에 엿서서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서 1장에 중심절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주제절이 중심절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이 이 중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에 관한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들 쭉 살펴보시고 다니엘이 붙잡혀 간 것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 위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남방 유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저들이 받지 못하고 결국에 남방 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하던 나라가 쇠약해지고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배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방 유다를 침공해서 포위해서 결국에는 남방 유다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잡혀 갈 때 제1차적으로 포로를 붙잡혀 갈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 상황을 이제 오늘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록된 것이 이제 BC 6세기경인데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레스 왕 5년까지 다니엘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BC 6세기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에 그것이 성을 함락하면서 유다 사람들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할 땅 자기 시내묘에 이르러 그 시내에 보고히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성전에 있는 기구 얼마를 가져갔겠지만 그것이 누가 붙여줬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저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전의 기구에 얼마를 갖다 놨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여러 가지 이제 다니엘은 그때 왕족이었죠. 왕족과 귀족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전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여기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에 1절 여기 보면 다니엘의 1장은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셨죠.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 왕 기원전 650년에 1차 포로로 당시 유다 왕은 18대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보면 포로에 포함된 대상은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나왔죠. 유다 나라의 왕족과 또 귀족 중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중에서 포로로 붙잡힌 중에서 그들을 바벨론의 궁에서 3년간 훈련을 잘 시켜서 왕 앞에 서서 그 식민지로 온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을 잘 다스리게 될지 그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힌 사람 가운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 동화 정책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세 번째 보면 다니엘 1장 5절에 7절에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에 기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서 서게 하려 함이었다. 저들은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켰죠. 3년간 바벨론 학문을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 그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베들사살, 하나야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하였다. 창시 계명일 때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이름과 다니엘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다 이런 얘기. 엘이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 이름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베드사샬을 그랬습니다. 이 베드사샬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는 것을 바벨론의 이방신인 그 마르둑이 신의 이름을 따서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라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태양신의 영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미사엘은 뜻은 하나님을 닮은 자. 아마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까지 이렇게 잘 지어줬죠. 그런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는 세바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이방신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라는 것은 원래 이름의 뜻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라 그 뜻을 저들이 바꿔서 아벳느고는 너보 신의 종이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그들의 문화를 말살당해서 이름을 전부 다 창시 개명을 시켰습니다.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들이 바벨론의 음식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음식은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한국의 그 전통을 잊고 한국의 사상을 계속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 음식을 계속 먹으면 한국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도록 하는 그 이유도 있는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왕궁에서는 전부 다 왕의 진미를 먹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성을 바벨론의 정신으로 이렇게 그 나라의 정신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동화 정책을, 식민지 정책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보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 나와 그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음식을 저들은 음식을 먹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바벨론에 들어지는 그 음식들은 뭡니까? 왕의 진미들은 결국 우상에게 들어지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5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정한 음식은 바벨론 음식과 어떻게 다른가 5번에 보시면 하나님께 태초에 인류에게 지정한 음식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태초에 지정하신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런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을 고기를 먹도록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아 구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건강식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어서 채소라든지 곡류라든지 견과류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이 이제 많이 인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한 것은 최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비상식량으로 육식을 허락했지만 원래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 11장에도 보는 거 아시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정결된 것만을 먹도록 또 허락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그 공이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짐승들이 다 병들고 오염이 되어서 그것이 사람을 먹을 때는 그것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이르러 오기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오염되고 모든 동물들도 병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지정하신 이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는 우리 몸을 피를 깨끗하게 하고 순환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건전한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들이 이제 건전하게 먹고 있는 음식을 통해서 먹고 왕이 주는 우상에 들진 음식들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더럽혀지기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왜 우리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하나님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전한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교통이 잘리는 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의 박사 술객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많았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술객보다 10배가 낫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지정한 음식으로 깨끗하게 먹으면 하나님과의 정령의 지혜가 있을 뿐만 지혜와 총명이 더 뛰어나게 됐습니다. 영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열흘 동안 실험해서 물과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해서 다른 동료들과 어떤지를 비교하도록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그때에 열흘 후에 시험에서 본 이유 어떻습니까? 저들이 얼굴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얼굴 보면 기름은 번질번질해도 그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깨끗한 물, 우리가 건강한 음식들, 채식이라든지 또 현미라든지 또 우리가 이 과일류나 견과류를 먹게 되면 우리가 피가 맑아져서 더 우리의 두뇌가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깨달을 수 있는데 동물을 죽어서 잡아서 먹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살인을 허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피채 먹는 겁니다. 그 고기에 피에 호르몬이 들어가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흘을 시험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6장에 보니까 그 우울성이 입증이 됐죠. 다니엘 1장 14절 16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 채식은 사람 피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채식을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풀만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냐 그런데 소는요 풀만 먹어도 힘을 잘 씁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데 저거의 사람들 보니까 채식을 먹어도 감기에 겨울에 잘 앓는데 육식을 많이 사람은 오히려 감기에 걸리고 더 일을 잘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분에 보면은 올바른 선택은 어떤 결과로 보상을 받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정확하게 육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저들이 3년간 교육을 마치고 왕 앞에 섰을 때 저들이 어떻습니까? 저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들어갔을 때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랴와 미사엘과 아스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어떡합니까? 모든 이상과 몽출, 꿈을 이상을 알아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이상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다니엘이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맞으면 이제 11번에 보면은 오늘 쭉 보시면 다니엘의 일생이 어떻게 요약되는가. 이 다니엘이라는 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배후에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장 2절에 얘기할 때 빠뜨린 말씀이 시련과 고난, 안 좋은 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붙잡혀갔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나이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는 그런 이역만리 타국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상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를 왕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고 기원전 539년 바벨론이 정복 국가의 메데파르스에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때까지도 이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가 돼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온 나라에 펼치는 그와 같은 영예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그 절이 나오지 1장에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느니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기까지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국부로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에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되고자 하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게 되는 1차 석방령을 가능케 함으로써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매일 보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은 기원전 605년 제1차 포로로부터 70년 포로 생활 지난 이후는 기원전 537년 제1차 석방령까지도 다니엘이 빛나는 삶이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요약하고 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고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삼중의 축복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다니엘서 1장 예언의 말씀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예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보상을 해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